나는 주님께 속한 자인데요. 조금 생소하시더라도 좀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의 무대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땅에 내 삶 어떻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이 작은 자 감사하고 사는 삶이여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를 가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들로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당하여 맡기신 소명의 이름이 처음부터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주님의 선하신 이 작은 이 작은 자 감사로 사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히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기 원하고 정말 말씀을 내어 살아가는 아버지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주년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드리게 하시고 이제 또다시 새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답답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 따라 앞으로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 우리 산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4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남심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또 오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발을 뻗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장 찬양하면서 들은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성도를 대표해서 오현용 집사님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6월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하박국 말씀이 코로나로 어두워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산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며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산돌교회 모든 심령 위에 풍성히 임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께서 주신 것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직장을 쉬고 있는 지체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시며 아멘.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산돌 소식 보시겠습니다. 산돌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6월 20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최지민, 이현주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압구정 매종듭이 이제 12시 30분 이죠. 이제 사무사 압구정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곳이죠. 네, 이제 청첩장 다 와주셨으니까 아마 이게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도로 잘 준비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 은혜로운 그런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 가정교회 지도자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제 알려드리고 또 함께 또 마음에 동하시는 분들은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7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선교 기도회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금요일 매주 마지막 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네,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네, 우리 다시 10가지 재앙으로 돌아봤는데요. 오늘은 7번째 우박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이집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재앙을 많이 겪었는데요. 이게 다 이집트의 우상을 심판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박 재앙도 마찬가지인데요. 농경사회에서 땅과 곡식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섬긴 사람들을 심판하는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을 심판하시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이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완악한 사람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남아있는 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어떤 신은 남아서 활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집트의 주 신은 태양신인데요. 이 태양신에 관한 심판은 9번째 재앙에 나오죠. 아직 그와 관련된 심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는 아마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파라오의 신하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난 6번째 재앙에서 악성 종기가 바로의 신하들에게도 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도 모세 앞에 설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지난 6번째 재앙에서도 두려움의 주제를 다뤘는데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집트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제 7번째 재앙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두려워한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두려워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냥 교훈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바르게 잡아주는 인문교양 서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귀로 듣는다라고 하면서 눈으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록되었다고 과거 이야기로 그냥 끝나지 않죠. 기록된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이러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4장에서는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하면서 정의를 내리는데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그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 과거의 것으로 끝나고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죠. 문자 하나하나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크게 보면요. 창조와 구원과 심판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우리와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작년에 한 2, 3개월 정도 이 좁은 공간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이러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되었고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제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만드실 것이고 그 나라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구원자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다 이 사실을 아주 깊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몇 가지 재앙이 나타났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큰 힘을 들여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다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7번째 재앙은 정말 두려운 것이었죠. 하늘에서 막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우박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레소리가 나고 불덩이도 함께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마치 하늘과 땅이 막 진동하는 듯한 그런 아주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애굽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러한 일이 전에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할 만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사람들, 특히 파라오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한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재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었지만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양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이 아직은 남아 있었죠. 의지할 대상이 그래도 조금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그동안 나타났다라는 사실은 본인도 다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유는 아직 의지할 대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면 말씀을 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때로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지혜가 된다 생각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여전히 힘이 있고 나에게 여전히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막 붙잡으면서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곤고한 마음이 들 때, 어려울 때 그때 가끔 말씀을 보는 이러한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사람을 믿고 의지해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이야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으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그들의 이야기를 자꾸 따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나 취미를 과도하게 추구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가 있죠. 또 성경 기자의 표현으로는 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정말 더 답니다. 그래서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 둡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세상에 즐길 것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서 말씀이 자꾸 좀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무엇인가 알려주십니다.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하고요. 때로 경고도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있습니다. 특히 제가 묵상하기로는 마태복음 25장에 이 말씀에 관한 설득과 경고가 아주 적절하게 잘 섞여 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 본문의 표현과 아주 적절하게 잘 연결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와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잘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이 달란트 비유는 재능이나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달란트 비유에 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이 달란트는 헬라어로 탈란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 사람들은 재능이라는 의미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탈란톤이라는 단어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게 단위였습니다.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수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굉장히 큰 무게 단위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이 한 문화인데 60개의 문화가 모여야 한 달란트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 화폐로 제가 환산해 보니까 한 달란트를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고대 영어가 한 5세기 정도의 고대 영어가 생겨났는데 이 고대 영어는 헬라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탈란톤이라는 헬라어가 영어로 탤런트가 되었는데 그 의미는 좀 다르게 변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 단어의 의미가 영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재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시대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굉장히 큰 돈, 아주 큰 액수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를 비유하는데 이 달란트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란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달란트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25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5편의 설교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요.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5번째 설교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5번째 설교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구조상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주인이 3명의 종에게 아주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고 떠났는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를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로 향하시고 제자들로부터 떠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물려주십니까? 제자들마다 성격에 따라서 어떠한 재능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려주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제자의 삶에 관한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돌아오셔서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결산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남기고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남기고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갔는가 이것을 나중에 오셔서 보시고 결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주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묻어둔 종에게 주인이 굉장히 엄하게 반응하는데요.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외면하고 덮어두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심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는데 뭐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내쫓긴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 나라의 구석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슬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겨서 영원 형벌 가운데 이를 갈면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를 재능으로 이해하면요 해석이 안 됩니다. 재능을 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반응하신다? 누가 봐도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란트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땅에 묻어두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묻어두고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땅에 묻어버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받은 것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2달란트는 10억이고요. 5달란트는 25억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장사했다는 것은 아주 큰 사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아주 큰 사업을 벌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주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됩니다. 큰 돈을 투자한 만큼 이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칭찬하시고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유부단하게 머뭇머뭇거리면서 살아가거나 뭐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업을 하는 것처럼 큰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싼 달란트에 비유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뭐 세상에서도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의 성향이 뭐 따로 있다라고 하죠. 아무나 사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막대한 유산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관없이 아주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가 없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서 정체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자꾸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적극적인 순종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투자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공부하면서 확실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져야 그 큰 금액을 투자하면서 사업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어려움을 뚫고 이겨나가면서 꿋꿋하게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필요한데요. 확신이 있어야 순종하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뚫고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꿋꿋하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맞다. 이 말씀이 정말 확실하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의 확신과 안정감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증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보증서를 써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보증하신다, 도장을 찍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확신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마음에 도장 찍어주시고 보증서를 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씀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데 그 보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의 그 막대한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데 그 보증서에 도장을 찍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말씀 가지고 때로 어려움을 겪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유산을 상속받는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뚫고 이겨나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너희들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마음의 확신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사실 단순하죠. 성령님을 더 많이 사모하면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조급하지 않고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확신과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침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 많이 사모하면 좋겠고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우리 삶에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인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말씀을 땅에 묻어두고 말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고요. 혹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두지 않고 우리 가슴에 품고 과감하게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분의 역사가 우리 삶에 많이 나타나면 좋겠고요. 우리 산돌교회 안에도 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과감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과감한 결단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합당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제자의 삶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반드시 해야만 아버지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아버지 귀한 말씀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그래서 아버지 말씀 하늘 이 세상에서 가득히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로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만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더 많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더 많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하게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감당하기 원합니다. 가만히 있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를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과감하게 순종하는 교회로서 아버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께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확신 따라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묻어두지 않게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말씀의 열매를 잘 맺어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산돌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성령님의 역사 더 많이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 대신에 이제부터는 이제 다른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제 악보지에 보시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가 있는데요. 그 후렴구를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이 마지막 송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이거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축복 기도는 동일하게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무겁게 여기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